온라인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3장의 내용입니다. 1997년 10월 29일 새벽 2시가 막 지난 시각, 다급한 전화 벨소리에 곤히 자던 모리스 목사님 부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리둥절하여 더듬거리며 수화기를 집어들고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한 사람은 퀸타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생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려 면도날로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그었다며 이미 몇몇 남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같이 기도할 수 있겠는지 전화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집을 나서기 전과 같이 사모님과 함께 잠시 모든 걸 멈추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고 6, 7km 떨어진 대학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꼭 붙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남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계단 쪽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마이클로 계단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문이 열렸고 마이클의 방언이 손짓으로 안내했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방언 앤드루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마이클은 구부정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왼팔의 베인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그의 어깨를 다독이려는 순간 마이클은 거의 반사적으로 아주 낮고 변화없는 목소리로 나에게 손대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리의 띠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의 진리, 예수의 진실하심으로 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진리뿐입니다.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기만이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띄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기숙사의 방 어딘가 숨어있는 악의 존재를 그저 어렴풋이 인지할 뿐이었으나 반드시 의의 흉배를 둘러야 할 상황임은 익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의의 흉배는 마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자기의 의로움이나 혹은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아닌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의 흉배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영적 전쟁 중 메시아가 공의를 흉배, 갑옷으로 입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의의 흉배를 둘러야 합니다. 그 학생의 방에 들어서니 고통 중에 있는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평안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팔에 난 상처는 몹시 혼란스러운 그의 내면의 외적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절박한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마이클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질 때에도 그분의 평안 속에서 견고히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또한 악의 화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상징으로 띠레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온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데 누구의 믿음을 나타낼까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마이클의 방에 들어섰을 때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중 많은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상대방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방패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펼쳐진 영적 싸움에 압도되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괴로워 참으로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겐 절실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 신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격려합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 원수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를 위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셨습니까? 자악을 행한 그 학생의 방으로 갈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엄청난 우주적 투쟁 속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가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보호해주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요, 평안의 좋은 소식이요, 믿음의 방패이자 구원의 투구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호소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졌다면 이는 어두움의 왕국에 대항하여 여러분을 보호하는 빛의 갑옷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악의 세력으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원이란 우리가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얻는 것이며 더 강력한 보호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굴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것이 다윗이 환난 중에도 그토록 담대하게 기뻐 외쳤던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더 강력한 보호를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마이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모리스 목사님과 방언이었던 앤드루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를 받기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마이클의 어깨를 감싸려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나에게 손대지 마. 나중에야 왜 마이클이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어쩔 줄 모르는 듯 했고 불현듯 그 낮은 음성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 정 그렇다면 그만 갈까? 그에게 물었을 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이봐 마이클,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아나? 꼭 평안을 찾았으면 하네. 그건 불가능해.
마이클의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마이클. 믿음?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 성경 말씀이 머리에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회복되는 이야기의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으면 좋겠니?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마이클이 입을 띄었습니다. 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디어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이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고 말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자 마이클이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동안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오더니 몸을 공처럼 웅크리고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염려에 빠질 유혹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을 믿고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이클의 인생에 복을 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과거를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치유와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클은 최악의 상태로 신음하며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이클을 지켜주십시오. 그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를 안아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 젊은이는 안정을 되찾았고 신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평안이 깃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좀 안아주세요. 혼자인 것 같아 무서워요. 몸을 굽혀 마이클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목사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시 올까요? 누가 다시 온다는 말이니, 마이클? 흑암의 사자 말이에요. 다시 오면 어떡하죠? 아니야, 마귀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지금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흑암의 사자를 내쫓아 주실 거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꾸나. 함께 기도하고 난 후 마이클은 완전히 진정되었는지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괴롭혔니? 6살 때부터였어요. 마이클이 6살 때 그의 아버지는 불륜을 저질렀고 가족을 팽개쳤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할 집안의 가장이 기도를 하기는커녕 원수에게 투쟁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바람에 지난 15년 동안 어둠의 사자가 그의 아들을 사로잡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이클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과 마이클이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은 후 그 흑암의 사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나타났었고 그녀 역시 영적 싸움이 현실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평생 동안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마이클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실 때 저는 목사님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목사님께서 불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앤드루 역시 불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제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불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을 해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를 만나기 전에 목사님과 앤드루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으로 인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불로 울타리를 두르셨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아람 왕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가 거하고 있던 도단을 포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
적군을 보고는 그만 겁에 질려 엘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최후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그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를 위하여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더 강력한 보호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이클의 방에서 경험했던 더 강력한 보호 역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한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앤드류의 삶은 그날 밤 이후로 영원히 변화되었으며 모리스 목사님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투쟁이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싸움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더 강력한 보호를 찾을 수 있음 또한 우리 영적인 삶의 분명한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선지자도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과 더 강력한 보호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어집니다. 상하고 찢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억압, 모든 고민과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마귀나 악한 천사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전적으로 타락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스스로는 결코 대적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로부터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거나 사탄에게 굴복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켜달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